오늘 이 주일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후 예배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 면적이 제주도의 1배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세미티의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깎아진 절벽, 미국에서 가장 높은 폭포, 또 으리으리한 세콰이어 나무숲, 거울보다 맑은 시냇물, 매력적인 자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하이킹 코스. 여러분 가고 싶으신가요? 저만 가고 싶으신 거 아니죠? 한번 계획 잡아서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말만 들어도 너무나 좋은 곳 같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일하고 계신 8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요세미티 공원을 탁월한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던 분이십니다. 한 여성분이 이 노인을 향해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요세미티 공원을 1시간만 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세미티를 구경하는데 딱 1시간밖에 없다면 저는 저 통나무 밑에 앉아서 울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왜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요? 1시간만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1시간만 보는 것 자체가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일 1시간만 구경하고 갈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한평생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음미하고 또 음미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셔서 그 예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깨닫고 그 아름다움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불신자들은 예수를 세계 4대 성인의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입니까? 석가모니와 공자와 소크라테스와 그렇죠, 예수입니다.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동서양 사상 체계에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의 위인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요. 그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는 참 사람이시지요. 그 예수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처럼 그 영광과 그 권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난입에 대해 본 것처럼 속량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엇하면? 시인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 그 신성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미 그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은 이름이 기록되고 그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꼭 예수가 아니라 다른 종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이 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모든 세계관을 정립합니다. 전통과 권위, 종교적 믿음, 이것이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그 진리의 기준이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더니즘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질서와 그 권위에 대한 신념, 그 합리성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처참히 무너졌어요. 왜 1, 2차 대전을 통해서 무너졌습니까? 1, 2차 대전 속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잔혹함, 인간의 그 잔인함,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백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대로 학살하는 그 인간의 이성, 그 잘못된 그 잔인함과 잔혹함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사륙과 나치즘과 공산주의, 그 수용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잔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더니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이지요. 모더니즘이 무너지게 되자 20세기 말에 등장한 이념이 바로 포스터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성경을 절대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주장,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대훈 목사가 말하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앞에 계신 오세일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가 될 수 있고,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생각과 모든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세계관이 점점점 가득하게 되면서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무엇이 꼽히게 되었냐? 바로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웃기고 있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만 구원이 있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내가 보는 이 불경에도 구원이 있다. 내가 보는 이 코란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서 큰 덩어리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상이 이러한 연합체를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WCC 들어보셨습니까? WCC 또 WEA라는 단체 들어보셨나요? NCCK라는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WCC 그 안으로 들어가면 WCC는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합니다. WCC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불교 주지스님을 불러다가 강의를 하게 하고 또 불교에 목사님이 가셔서 강의를 합니다. 불교 안에 있는 구원을 교회 안에서 강의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을 불교 종교 행사에 가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WCC 이러한 사상 안에 있는 이 연합체에 가입된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리교단이 그렇고요. 침례교단이 그렇고요. 또 루터교회도 그렇고 성공회,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통합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발해서 그것에서 탈퇴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단 안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단들은 이 WCC를 추구하고 같이 연합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물론 통합치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면서 WCC 가운데 탈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이 협의체는 신복음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는요, WCC가 주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근데 그 안에 면밀히 살펴보면 이 WEA는 종교개혁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카톨릭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그리고 인본주의로 찌든 그 죄성이 카톨릭에 일어나게 될 때 루터와 칼빈 등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회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WEA는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표방하고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WEA 속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황 무호설 그리고 마리아 숭배설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팀이 함께 찬양할 때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WEA는 보수 측에 속합니다. 그러나 역시 WCC와 상호 교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2025년 10월 27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가장 큰 사랑의 교회에서 이 WEA의 단체와 연합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지금 WEA와 함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자꾸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고 이 일들에 우리 일반 교회들이, 교단이 그렇게 속해서 이 다원주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세요.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은 다른 것을 찾고 그것과 연합하고 그것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이 지식 속에 그저 이것을 배워가면서 아니지,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 되심과 그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근본적인 믿음인데 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하는 일들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임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용어와 같이 호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뿐만 아니죠.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시트지에 4번인데요. 읽어보시면서 한번 좀 기록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동정녀 탄생 전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더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뿐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육체의 한계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감정도 갖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그 인성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것을 갖고 계신 그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이 두 인성, 신성을 다 갖고 계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기서 중보자라는 것은 중재자라는 단어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과 참 신성을 가진 이유는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은혜대로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 전하는 대상에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도 담대하게 그 대상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죄를 사하고 그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연결시켜주는 자,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것이지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듯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거기에 모든 사람까지 왕적 통치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왕의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심과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제사장으로 자기를 친히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연결시키셨으며 왕으로서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직분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의로움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그저 내 죄짐을 예수님에게 넘겼다라고만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물 위에 뭐 하는 거? 안수하는 거. 여러분,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내 죄가 어떻게 돼요? 궁시렁 되지 마시고. 내 죄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용어로 어떤 용어라고 말하죠? 전가라고 말하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끝이에요? 내가 짐승에게 죄를 전가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돼요? 물론 잡아야죠. 내가 그 죄를 전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가는 일방향이 아닙니다. 한 방향이 아니에요. 전가는 쌍방향입니다. 제가 내 죄를 전가했을 때 제물에 어떤 것이 저에게 전가됩니까? 흠 없음이 전가되는 것이죠. 죄 없음이 전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뭘로 가져가야 돼요? 흠 있는 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러운 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난 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흠 없고 점 없는 거를 가져가야 돼요. 왜요? 그 깨끗함이 그 안수하는 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상징이지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죄짐을 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맡고 끝나요? 죄짐을 맡기면 우리는 깨끗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 죄짐을 던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자가 이미 자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짐을 그가 친히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전가되고 그분의 그 의로움이 전가될 때에만 내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요. 의로움이 있어야 되지요. 인간 중에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짐을 전가받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없음이,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가정을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뭘 말합니까?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성례, 그들의 선행, 그들의 공로, 이런 것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의 행위가 드러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더 크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그 다음에 계속 들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 시트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사건과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합리적인 그 생각과 그 주장으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말할지라도 여러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삼중직,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이 자신이 제물되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섬김과 때로는 봉사와 때로는 사랑과 때로는 채움과 때로는 나눔과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분리말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부정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통행함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충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도와 대제사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예수의 틀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틀로 바뀌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그 힘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더 힘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삼중직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풍성히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